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수요일 날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월 4주 동안 저희 두 목회자가 번갈아 가면서 수요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또 하나님 말씀으로 더불어서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4번에 걸친 수요 특강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첫 시간이오니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찬송가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25장 통합 찬송가는 359장이 되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다 같이 찬양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구약 성경 1303쪽입니다. 1303쪽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역사를 잘 기억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잘 배우는 사람은 늘 겸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은 더 그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성경 속의 말씀의 사람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 자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미 먼 과거 속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서 많이 현실적으로 떠나버렸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존재감을 여전히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서 잘 배워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책을 오래전에 한 권 썼는데 그 책에 이어서 제가 약속을 한 게 뭐냐면 그 후편인 다른 책을 이제 그 내용과 연관해서 쓰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지금 특별히 이렇게 시간 많이 나는 이 지점에 제가 이 책의 모든 내용들을 지금 교정을 하고 있고 그 모든 내용들을 지금 완성해 나가고 있는데 그 책 내용에서 오늘 이 말씀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2장인데 그 2장의 타이틀이 제목이 성경 속 말씀의 사람들. 성경 속 말씀의 사람들. 거기서 이 성경 속의 말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의 사람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들만의 독특한 특징을 골라서 소개를 하는데 뭐 다 말씀의 사람들이지만은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그들의 그 독특한 특징을 열거를 해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챕터를 준비하면서 사용해 본 것이 그룹핑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들의 그 말씀의 사람 됨의 특징을 설명을 하는데 그 첫 번째 그룹이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의 특징을 말씀을 기다림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과 다니엘 그들은 어떤 특징인가 말씀을 향한 어떤 일관성 그리고 규칙성을 제가 다루었고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이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였던 에스라 그리고 포로기 이전에 그 유다의 왕들이었던 여호사밧과 요시야 에스라, 여호사밧, 요시야를 묶어서 그들의 특징은 그의 개인적인 결심 말씀을 향해서 그들이 개인적으로 결심을 했는데 그게 공동체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래서 개인적 결심 플러스 공동체적 영향 이렇게 이제 다루어봤고 네 번째가 이제 우리가 진짜 잘 알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 그들은 말씀을 전수했다 말씀을 패스온 하였다 이 전수의 삶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그룹핑을 지어서 그들의 말씀의 사람됨의 특징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그 4개의 그룹 중에서 그 첫 번째 것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선지자 그룹입니다. 선지자 그룹은 바로 이런 내용 선지자 즉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틀을 붙였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선지자들이 왜 말씀의 사람들인가 이걸 다룰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살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을 향한 선지자들의 그 열정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바이죠. 하지만 그들의 그 열정은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나 특징 같은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그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선지자 그들 안에 어떤 개인적인 선호도, 어떤 프레퍼런스라든지 또는 어떤 개별적인 그들의 삶의 특징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런 점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었던 그 이유는 바로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그 열정의 기초가 되었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향한 어떤 열렬한 존재로 그들로 하여금 서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로서의 그들의 직책을 정의하고 규명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선지자라는 그 직함을 갖게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연구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선지자로 불러서 그들에게 선지자의 직을 감당하게 했고, 그리고 그들의 선지자로서의 직책을 종료시켰던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인 제가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정규적인 모든 코스를 통과해서 노예에 소속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목사로 불러서 저에게 목사의 직을 감당하게 했고, 또 목사의 직을 종료시켰다는, 이런 식으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모든 것을 움직였다. 이것이 우리가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전제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선지자들의 이런 특징은 그들이 자주 사용했던 말,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표현에서도 똑같이 발견되는 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말할 이유조차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을 다물라 그러시면 그들은 침묵을 했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입을 열어서 말하라 그러시면 그때서야 그들은 입을 열어서 외쳤던 것이죠. 즉,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움직였던 것이죠. 이게 선지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구약의 이 마지막 한 3분의 1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는 아주 긴 분량인데, 그게 다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이 선지자의 이러한 특징, 이미 말씀드린 그런 특징, 이런 특징이 유난히도 강했던 인물 한 명을 소개해 달라면, 저는 주저없이 오늘의 이 주제가 되는 우리가 다루게 될 하박국 선지자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미 카톡에 알려드린 대로 하박국서는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책인데요. 혹시 이제 이 공부에 제가 초대하면서 미리 좀 예습을 하시라 그랬는데, 아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주 짧은 책입니다. 3장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아주 독특한 문학적인 점층법이 발견돼요. 이 점층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3장 내용이 발전할수록 수사적인 차원에서 내용이 더 강렬하게 발전된다는 그런 의미의 수사법이죠. 점층법. 이게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지자의 호소의 장면으로 시작되죠.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향해서 선지자가 강렬하게 호소를 하는 것으로 1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가 제시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의문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일단 소개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는 그가 그 응답을 다 들은 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보인 반응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이 점점 뒤로 갈수록 발전된다는 것이죠. 즉, 이 순서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 선지자가 답을 얻고,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는 얻어진 그 답에 대해서 선지자가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긴장으로 출발된 1장은 긴장의 해소의 물꼬를 트는 2장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3장에서는 완전한 긴장의 해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긴장 해소의 지점, 마지막 장에 그 긴장 해소의 지점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하박국의 찬양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이 노래로도 나온 이 노래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죠.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아주 유명한 찬양이죠. 자, 하지만 오늘 말씀의 이제 이 주요 포커스는 이것보다도 사실 지금부터 있는데 이 위대한 하박국의 찬양의 지점에 이르기까지 하박국이 넘어야 될 두 개의 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은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두 개의 큰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산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담고 있는 의문과 갈등의 산이죠. 그게 첫 번째 산이고 다른 두 번째 산은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을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려야만 되는 인내와 긴장의 산입니다. 두 개의 산을 그 3장 마지막 그 넘치는 찬양의 지점에 이르기까지 두 개의 산을 이 선지자가 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의문과 갈등의 산이고요. 두 번째는 인내와 긴장의 산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넘어야 될 첫 번째 산, 의문과 갈등의 산을 넘는 장면. 그것은 주로 1장 내용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1장 내용.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의문을 품고 있는가,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 1장 2절부터 4절이거든요. 자, 이렇게 출발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여기를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조국 유다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픈 현상들, 이를테면 여기서 나오죠. 겁탈과 강포, 그리고 변론과 분쟁, 그리고 해이해진 율법과 심지어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는 정의. 굉장히 서글픈 현상이죠. 이런 서글픈 현상을 지켜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이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강력한 의구심이 섞인 항변,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신의 예언을 출발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 곧이어 1장 5절부터 시작되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의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의 미래적 심판에 대한 서론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강렬한 호소와 의문에 첫 번째 응답을 하시는데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 심판에 대한 서론적인 내용을 거기서 먼저 밝히시죠. 글자 그대로 서론입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더 선명한 대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1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강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장 12절부터 17절이 되겠습니다. 기니까 다 읽지는 않겠고요. 하박국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가? 대표적으로 12절, 1장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13절이 더 중요한데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심판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두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정결하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그 다음 보세요. 13절 후반부.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죠? 첫 번째 강렬한 질문으로 시작됐던 의문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서론적으로 답변하시자 다시 재차 이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한 번 호소하는 그런 의문점들을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그 다음에 더 본격적인 여호와의 응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응답이 훨씬 더 진지하고 강렬하게, 특히 본론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 선지자에게 계시가 되는데, 그게 바로 2장 전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2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대표적으로 2장 2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데 이런 모습으로 응답하십니다. 2장 2절,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굉장히 웅장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결정적인 계시가 드디어 선지자 앞에 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랬는가 하면, 얼마나 대단한 계시였는가 하면, 이 계시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 어떤 판에 명백히 새겨 놓아야 할 정도로 굉장히 결정적인 계시가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결코 지체되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의 정한 때에 반드시 성취될 그러한 계시. 아무튼 2장 전체에서 진행되는데 확고부동한 그 여호와의 계시가 하박국 선지자에게 드디어 내려진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그동안 있었던 선지자의 의구심 일시에 다 풀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었던 모든 긴장들이 이 지점에서 다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그에게서 배워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향한 선지자적 자세입니다. prophetic attitude죠.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향한 자세죠. 2장 1절이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2장 1절. 강렬한 의문점을 그가 두 번 다 던진 후에 2장 1절에서 어떤 자세를 그가 취하는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자, 보세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2장 2절 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강렬한 하나님의 정확한 계시가 그에게 제시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2장 1절 말씀을 향한 선지자의 열렬한 자세죠. 바로 이 지점이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인내와 긴장의 산 위에 그가 서 있는 순간, 내가 파수하는 곳에서 성루에 서서 무엇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든지 긴장감을 가지고 인내함으로써 기다리면서 서서 바라보는 그 순간, 인내와 긴장의 산 위에 서 있는 순간이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향한 선지자적 특징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죠. 그렇다면 저는 그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주제가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선지자들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향한 선지자적 특징을 말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행동, 자세, 그 특징이 뭔가 그걸 말해주라고 한다면 특히 이 지점에서 저는 그 특징을 주저없이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다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다림은 선지자들의 존재 양식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양태입니다. 그들의 사역의 모습, 자세, 존재 양식, 뭘 말하든 간에 선지자란 기다림, 기다리는 자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로 와야죠. 우리의 일반적인 기다림은 과연 어떤 것인가? 특히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다림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다림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의 자세이겠죠. 뭔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건데 특별히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다 기다리죠. 요새 이렇게 체크 정부에서 보내준다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다립니까? 그런 식으로 내게 꼭 일어났으면 하는 게 정말로 현실화될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기다림의 현장이 아닐까. 그런지 우리는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으면 나의 기다림 자체도 같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을 하죠. 열심히 그것을 기다렸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기다렸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기다림 자체도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의 그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기다림의 모습이고 기다림의 현장이죠. 그러나 이 선지자들의 기다림,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기다림과 완전히 달라요. 물론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이런 건 있어요. 내게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제안 같은 것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죠. 이미 1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그의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호소와 의문점 속에서 그가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있었어요. 없었던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그의 그런 식의 인간적 제안이라는 것이 꼭 나쁘다, 도덕적으로 불의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기대하는 기대치, 그 제안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렇게 바뀌고 만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 아닙니다. 제게는 제 생각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일단 그것부터 좀 선명하게 밝혀주십시오. 내 기대치가 이거지만은 그게 틀렸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판단이 뭔가를 좀 제게 선명하게 좀 미리 밝혀주십시오. 제게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그가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현재적인 판단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결정과 하나님의 판단 그 자체였던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선지자들에게서 배워야 될 점이다. 현대인들에게 신앙이란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기다리던 그것이 현실로 성취되는 것,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신앙이란, 내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이란, 내가 기다리던 그것이 현실로 성취되는 것, 그게 신앙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도 이게 좀 강해지면 우리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도 이 말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또 어쩌면 우리는 이런 게 기독교 신앙의 정석인 줄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특히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우리가 훑어보면은 만약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에 대한 정의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결국 우상 종교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우상이라는 것이 내 원하는 것을 그 우상이라는 이미지에 형상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투사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그게 눈에 보이는 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든 내 욕망의 화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기에 끌어들이는 거죠. 그게 우상 종교인데 만약에 기독교가
내가 믿는 이 신앙 자체가 내가 기다리고 바라던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 이걸로만 우리가 신앙을 정의한다면 기독교는 사실상 우상 종교에 머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선지자적 기다림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 뜻을 저는 기다립니다. 그거죠. 자, 그럼 그렇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사실은 이런 선지자적 기다림이 그저 모든 것이 다 평온한 분위기,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 안에서만 연출되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다림, 그리고 그들의 그 기다림이 성취되는 모든 과정 속을 우리가 지켜본다면 거기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정서는 이겁니다. 불편함입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불편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박국서의 전개 내용을 살펴보니까 특히 2장에서 그 의문과 갈등의 산에 서가지고 인내하고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자 3장에서 아주 멋진 찬양으로 발전되는 이런 내용들, 이 모든 과정을 보니까 모든 것이 매끄럽고 순조롭게 진행되었는가? 또 깔끔하고 고상하게 진행되었는가? 요사이 많이 사용되는 그 멋있는 말 있죠. 이른바 엣지 있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 모든 과정에서 엣지 있게 정말 폼나고 멋있게 고상하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어긋나 있고 심각하게 지루하고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 그런 거, 그렇죠? 그래서 즐기고도 즐긴 어떤 끈적거림 같은 거, 이런 분위기가 그들의 이 선지자들의 주된 기다림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꼭 이 하박국 선지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특별히 더 그랬어요. 이사야, 예레미야는 아시다시피 두 분 다 이스라엘 역사의 국지관 시점에 서서 이런 식의 불편함을 아주 장기간 감수해야만 했던 그런 인물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나라면 청중이 어차피 듣지도 않을 그 말,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또는 2년 내내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말, 어차피 청중들이 듣지 않을 말, 대부분 불편한 말, 힘든 말, 심판당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오늘 또 내일 또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 만약 여러분이라면 감수하시겠는가? 그러한 자리가 내가 만약 목사로서 또는 전도자로서 부름받은 자리라면 어때요? 우리가 찬송도 그렇게 부릅니다마는 주여 제가 그 길 기꺼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적어도 성경의 기록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런 고통들을 다 견뎌냈습니다. 여러 개의 좋은 신뢰들이 있어요. 오늘은 주제가 선지자니까 대표적으로 이방 심판의 예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일 하나 때문에 3년이나 벌거숭이 광인 행세를 했던 이사야. 3년 동안 거의 미친 사람처럼 여러분 그 주변에 좀 이렇게 정신이 나간 분들 보면 옷을 헤치고 다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광인 행세를 해야만 했던 이사야. 이사야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인간적인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그 인애와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가 너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의 마음에 자신도 덩달아서 같이 절절 끌어야만 했던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인기 없는
인기 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몰매를 맞을 수 있을 정도의 주제였던 이 사회 정의의 문제를 하나님 편에 서서 줄곧 외쳐야만 했던 아모스 선지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사회도 그렇죠. 어떤 사회적으로 예민한 주제, 특히 정의의 문제를 이 강단에 서서 끊임없이 외쳐야 할 때 그때 사람들은 매우 불편해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문제를 계속 다루었던 아모스 선지자. 예기치 못할 위험을 감수해야 될 가능성이 큰 주제, 건축 프로젝트, 성전 건축 프로젝트. 이 일을 촉구하는 일에 앞장섰던 학계 스가랴 선지자. 여러분 다 어때요? 이들이 다 뭘? 하나님의 계시의 편에 서서 살았고 사역했던 이른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실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 말씀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게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뜻.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분의 뜻이 뭔가 그걸 그들은 기다렸다. 누가? 선지자들이. 비록 그 기다림이 그들에게 매우 불편한 일이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렸다. 불편해도. 그래서 이제 좀 더 쉬운 말로 이 부분의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선지자들에게서 발견되는 말씀 생활의 특징은 뭐냐?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뜻을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게 선지자적 자세. 하나님, 저는 당신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선지자적 자세의 가장 심플하고도 가장 대표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선지자적 자세가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좀 해볼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좀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일단 좀 성급한 면이 있고요. 특별히 그 성급한 이유는 대체로 우리의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그림들을 우리가 미리 디자인해서 미리 그려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특히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성급하게 좀 나서지 않고 우리 각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결정,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 결정이 있을 때 그걸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 공부를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고 좀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 아까 읽었던 그 유명한 찬양 다시 읽자면 한번 들어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여러분 이 찬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계시가 선지자에게 임한 것에 대한 그 선지자 개인의 하나님 향한 반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지자가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가 이 장에 임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가 보인 반응의 결론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가 보일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이 이런 것인데 그렇다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고백하고 썼을까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유명한 3장 17절부터 19절에 이 선지자가 보였던 아름다운 찬양의 반응이
여전히 기다리는 중에 썼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상황은 지금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기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이미 다 선포되기는 했지만은 그게 내용상으로만 그렇고 현실적으로는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도 선지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유다의 그 형편은 여전히 강포와 겁달이 횡행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무시무시하게 잔인한 갈대아인들, 바벨론 이 강국이 쳐들어올 거라는 전운이 감돌고 있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요시야 왕 이전 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다는 뒤로 갈수록 지금 점점 더 전운이 감돈단 말이죠. 아무튼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 있고 심지어는 더 악화의 길로 치닫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가 불렀던 노래가 바로 그 3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훌륭한 찬양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찬양을 부를 때가 상황이 호전되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상황은 여전히 변치 않고 더 악화의 길로 가고 있지만 그가 여전히 기다리면서 불렀던 찬양이 그 찬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상황이 도대체 언제 풀릴까? 또 풀리더라도 과거처럼 다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또 이 상황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 모든 것이 다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편 속에서 우리가 역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선지자처럼 잠잠하게 기다리는 일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으로서 3장 마지막 이 부분, 아까 읽어드린 그 풍성한 찬양, 멋있는 찬양, 상황이 어떻게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찬양하겠다라는 이 찬양도 사실 하박국서의 굉장히 중요한 결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오히려 아까 읽었던 2장 1절을 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오늘 이 특강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난 이럴 땐 말씀을 기다린다. 이거 아니에요? 난 이럴 땐 말씀을 기다린다. 지금에 처한 이 현실의 응답이 과연 정답이 과연 어디서 올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부 기관에서 올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백신을 하루빨리 그냥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과학자에게서 올까? 아니면은 그런 이 모든 전염병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탁월한 어떤 학자, 어떤 기관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올까? 물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게 궁금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자고요. 결국 답은 하나님에게서 와야 한다. 하나님에게서 와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그 정답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떤 거야 하는가? 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서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내 질문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리라. 지켜보리라. 이게 바로 우리의 지금의 자세가 아니어야 하겠느냐. 요새 돌아가는 상황들을 지켜보면 너무 많은 루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방송이라 그래서 그게 가장 정확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진정성 있는 것들이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도 그야말로 루머 수준에 머무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제안하기를 선지자적인 자세로 기다리시기를 바라요. 이 선지자적 자세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떤 길로 이끄실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주 후에 제가 한 번 더 특강을 할 때 나는 이럴 땐 기도하면서 기다리겠다라는 주제로
성경 속에 나오는 대표적인 기도의 한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올 것인가, 그 기다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정답은 하나님의 그 적당한 타이밍에 분명히 오게 될 것을 믿고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우리에게 이 상황 속에서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다림이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자신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밝히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때를 당기어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해석을 우리에게 이른 시간에 적당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